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상황이 어떤 위기, 절실함이 있어요. 우리가 1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교회 안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가라지를 제거한 것이겠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분열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그들. 우리가 이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이 발을 못 붙였는데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이 그 속에서 동조하는 사람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절실함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에 주목을 합니다. 적그리스도. 너무나 많이 듣는, 헬라어로는 안티크리스토스. 이 안티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근원이 헬라어입니다. 안티펜.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은 찬티, 안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찬성과 호재라고 하는 사람을 찬티라고 한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계속 반대와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을 안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네요. 이 안티라는 말, 반대,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대적자, 적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미래의 때, 즉 종말의 때에 나타나서 억압하는 어떤 미래 세계의 통치자, 이런 식으로 적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66과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연관지어서 이 적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적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지요. 첫 번째 질문,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종말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안 나오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적그리스도란 말이 4번 나오는데 4번 다 이 요한 서신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적그리스도는 그러면 미래 마지막 때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의 때에 등장하는 이 끝판왕 보스, 그런 사단 비슷한 존재다? 아니다. 역사 일에 계속 등장한 존재다. 어떻게 해요? 미래, 역사.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지금 계시록에 그 얘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물론 미래에 등장하는 그도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 지금도.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이 요한이 사역하던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 말은 이런 적그리스도가 교회의 역사 속에 계속 등장과 퇴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성경적 적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세 번째,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 즉 종말이라고 했는데 종말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신학적으로는 종말의 시작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들을 향한 핍박하는 시기를 거쳐서 역사의 끝에 있는 부활과 심판으로 이 종말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그때도 종말, 지금도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퇴장하는 일들이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죠.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뭐냐?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자꾸 이상한 이 해석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2절 같이 우리 읽도록 2장 22절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니. 적그리스도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자, 뒤에 4장 2절, 요한일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이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벌써 세상에 왔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이가 적그리스도다. 자,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영주주의 이단 가운데서 육은 악한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 이 악한 육 가운데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지 인간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신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너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보통 권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까지도 판사들이 가운을 입나요? 권위입니다. 권위. 내가 가운을 입었을 때는 일반적인 인간으로 보지 말고 법의 화신으로 봐달라. 권위거든요. 그래서 판사 권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은 어떤 권위로 그런 결정을 이런 이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1장에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분을 보았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다. 우리는 자세히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손으로 만졌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사귀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쁨이 충만했다.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증인이 되므로 고난을 당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사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즉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사도의 권위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큰 권위는 사도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지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0절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너희는 알고 있다. 성령께서 이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좀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적 전승과 일치하지 않는 기독론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는 모두 적 그리스도다. 사도적 전승과 일치하지 않는 그리스도론을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 믿는 자는 다 이단이라는 것, 적 그리스도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이걸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은 말씀인 거예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영접하는 자,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게 된다. 예수, 오직 예수,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곧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후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기도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을 말하면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